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 안 떠는 것처럼 느끼실지 몰라도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을까요? 지난 3차 미얀마 선교차 담임 목사님께서 미얀마로 출국하셨을 때 비움이라는 주제로 산상수훈 말씀 중 마태복음 5장 3절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울어보셨습니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울어보셨습니까? 팔복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고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의 복은 복음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역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삶에서 슬픔과 눈물, 고뇌를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울기보다는 웃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슬픔을 가진 자가, 그리고 눈물을 흘린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눈물이, 과연 애통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어느 정도의 애통을 말할까요? 우리말 애통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펜테오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우는 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처절한 빈곤과 처절한 무능 속에서 우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우는 울음이 펜테오입니다. 품 안의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어머니, 아버지의 울음이 펜테오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애끓는 모성애, 부성애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펜테오입니다. 이토록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는 아픔의 눈물임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눈물, 모든 애통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눈물이 복된 눈물이기 위해서는 그 눈물의 색깔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눈물이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색깔의 눈물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배우자 문제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문제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복된 눈물도 있지만 그저 눈물로 끝나버리는 애통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눈물이 누구를 향한, 누구를 위한 눈물인가도 중요합니다. 평안이 있는 눈물, 소망이 담겨있는 눈물인가도 중요합니다. 이 눈물이라는 단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축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고 늙어간다는 것은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삶에서 눈물을 거두어 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고난과 그리고 눈물을
어떠한 노력과 방법으로 거두어낼 수 있을까요? 혹시 다음에 나오는 그 영상을 통해 나오는 이 복음성가를 아시나요?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찬양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천국에 가기 전 이 땅에서의 삶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눈물이 있고요. 또 슬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러한 눈물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든 눈물과 인간의 모든 고통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 등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삶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많은 눈물이 있는데 이 눈물의 원인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철저하게 어떠한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눈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이 눈물을 닦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면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출세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만큼 힘을 기르면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보고 힘을 길러 봤지만 인간에게는 여전히 또 다른 눈물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그 눈물을 닦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눈물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눈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눈물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든 애통이 복된 애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애통이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눈물의 원인은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과 눈물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애통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애통이 예수님을 구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의 원인에 대해 조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애통의 원인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애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애통에 있어 정리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애통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된 애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눈물을 복된 애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된 애통이 되게 하는 원리는 그 애통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이 어떠한 애통이든 해답을 세속적인 데서 찾게 했다면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애통이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찾아가게 했다면 복된 애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안에 갇혀있는 애통도 보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눈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눈물은 복된 눈물로 승화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는 고난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난은 힘든 것인데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이 나에게 무엇이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알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합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사자들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우한 질고는 무엇 때문이며 이 고난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 고난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기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와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한 고난입니다. 그들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고 역시 그곳에 있었다면 누구나 당했을 고난입니다. 죄가 많아서 혹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징계적 고난입니다. 범죄하거나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하다가 당하는 고난으로 성경에 요나의 고난이자 다윗의 고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가운데 아간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고난을 들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당하게 된 고난이라 해도 그 고난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징계라면 그 징계는 축복이 됩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섭리적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개인에게 고난을 줍니다. 성경의 모세의 경우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또한 요셉의 경우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종살이 10년, 억울한 감옥 생활 3년의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에 해당됩니까? 고난의 원인이 일반적인가, 징계적인가, 섭리적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입니다. 내게 있는 고난이 일반적이거나 징계적이라 할지라도 복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신앙적 반응을 보이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반적 고난과 징계적 고난이 섭리적 고난으로 색깔이 바뀌어 복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 것이라 해도 우리가 신앙적 반응이 아니라 세속적 반응을 보이면 일반적 고난으로 끝나버립니다. 복된 애통이 되게 하고 복된 고난이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그 눈물의 원인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매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픔의 눈물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향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멘. 세속적 애통은 애통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신앙적 애통은 더 나은 복된 삶을 그려냅니다. 대상이 잘못된 애통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울 때 누구를 향해 우는가는 왜 울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해 눈물을 흘리는가는 곧 누구를 구하는 자인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나무나 돌을 향해 울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될까요? 고행을 한다 한들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명 없는 것, 생명을 만들 수 없는 것을 향해 울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애통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의 죄 때문에 펑펑 울었지만 그 결과는 판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해답을 찾다가 자기 갈 길로 가버렸고, 베드로는 누구 앞에서 울었죠? 누구 앞에서 울었나요? 주님 앞에서 울었죠. 오직 주님을 향한 애통만이 복된 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를 향해 웁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와 죄책감을 통해 용서를 받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신에 의해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결국 가롯 유다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된 애통, 복된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어야 합니다. 그저 죄책감에 사로잡혀 슬퍼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이어야 합니다. 세속적 애통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신앙적 애통으로 바뀔 때에 그 애통은 복으로의 시작이 됩니다. 음식에는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 음식의 맛을 알고 즐기는 미식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이 음식이지 않을까요? 음식에 깊은 맛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깊은 맛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신앙의 깊은 맛? 저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든 작년 괴산 지역을 사랑으로 섬겼던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신앙의 맛을 알게 되는가요? 죄 때문에 실컷 울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이 무엇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발견하고 애통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은 어느 정도의 애통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애통은 설교 서두에서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우는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식을 품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어머니 아버지의 울음이 펜테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펜테오 해보셨습니까? 죄 때문에 가슴을 찢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영적 애통이요 눈물로 담아내는 행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 그 자신에 대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 가서 그 영광 가운데 자신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았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영적 시각 앞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길 만큼의 죄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하실 만큼의 은혜를 함께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이처럼 복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 비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무엇을 들게 하냐면 마음의 돌을 들게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 되어갈까요? 의인이 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신앙적 은혜는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혹 의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교우와의 관계에서 혹 의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많은 것들로 불만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의인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혹시 많은 관계에 금이 가 있거나 깨어져 있는가요? 모든 해결은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없으며 또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영적인 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애통은 생명을 주는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애통을 통해 회개에 이르고 그 회개를 통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오직 죄로 인한 슬픔과 눈물만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죄 때문에 슬퍼함과 동시에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통곡하고 동시에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죄책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설하고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도 우리 죄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울기보다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울부짖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할렐루야. 참 감사할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곧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달라집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죄의 결과는 사망이 맞지만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은혜에는 오직 죄로 인한 애통과 함께 이루어지는 회개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한 애통은 큰 복이 됩니다. 눈물로 담아내는 복. 참으로 애통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 세상 죄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까요? 애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적 애통, 파수꾼의 애통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놓고 우는 애통함이 진정한 애통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나를 위한 애통입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 안에서 이웃의 모든 죄와 이웃의 허물로 인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보고 마음의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허물을 보고 마음의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마음의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허물을 보고 죄를 보고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기자가 애통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와 그들이 받을 징벌이 안타까워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를 정도로 애통하며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은 곧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울면 위로하게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같이 아파하며 울게 된다. 진정 애통하는 자는 타인의 죄까지도 어떻게 할까요? 감사 않습니다. 타인의 허물도 감사 않습니다. 예수님의 애통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타인을 위한 눈물입니다. 그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는 나와 함께 우는 자가 되라. 그러나 사람들은 나 때문에는 울지언정 남을 위해서는 쉽게 울지 못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을 위해서는 동정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진정 이웃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탕자의 형이 그랬습니다. 탕자의 형은 동생을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 때문에 밤마다 통곡하고 있는데 이 형은 아버지와 함께 조금도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눈물이 단순히 집을 나간 동생만을 향한 눈물이었을까요? 어쩌면 함께 울어주지 않는 큰 아들로 인한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혼의 안식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우는 자여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애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최고의 복이 됩니다. 가수 나얼이 이러한 인터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 당신은 연예인들에게 그토록 전도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수 나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도합니다. 이 영혼 구원의 문제가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의 아픔이었을까요? 로마서 9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애통의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땅의 것으로부터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위로는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갖는 마음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요,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아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최종적인 위로는 내 눈물을 완전히 삼키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더 이상 흘린 눈물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도 함께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상이 내 안에서 무엇으로 느껴지십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의 위로나 사람의 위로는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위로들은 결코 영적인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로는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울어보셨습니까? 많이 아파해 보셨습니까? 그 애통이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참으로 많이 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눈물이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 알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양평 장로교회가 모교회인데요. 거기서 신학교 시절 2년, 1년 6개월 정도 거제도 옥폭교회를 오고 가면서 사역을 했을 때, 그리고 안양중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4년 청소년부를 맡아 사역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전교회인 광주한빛교회에서 5년간의 전임 사역을 했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바라보고 누구보다 아침 일찍 나가, 아니 그 전날 주중에 그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내가 만난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다윗처럼 춤을 추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그려보며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난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는 땅을 일구는 역할을 했지만 그 다음이 이어진 사역들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 8차 인도 선교 중 바이타 베타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에 선교팀을 꽃과 함께 맞이해 주던 아이들을 만나며 정말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생활하고 있던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던 저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처음 전도 집회를 하고자 갔던 마을 가운데 새롭게 건축을 하느라 교회가 아닌 문수발교회 근처 골목에서 전도 집회를 했을 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집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를 응시하며 눈물을 훔치던 아저씨를 바라보며 제가 또 흘렸던 눈물이 있습니다. 위파 나간드라 마을 나무 심기에서 만난 60대의 할머니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고맙다 하시는 순간 그 마을을 향해 울었던 눈물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날 사역을 떠나기 전 아침 묵상 시간에 심신이 지친 팀원들을 위해 세족식을 하면서 흘리게 하신 눈물, 그리고 모든 저녁 집회마다 마지막 순서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을 선교 팀원들이 안고 안수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또 그 열매도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다는 사실도 선교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두 번째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자 두 번의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마을에 한 목사님이 팀원들에게 하셨던 고백이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저희 답사를 작년에 갔을 때는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북교회가 정교인 수련회로 다녀간 뒤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을에 우리 목사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있지도 없었던 제가 우리 목사님으로 불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작년 땀 흘려가며 어떤 이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어떤 이들은 가는 선교사로 뿌리셨던 그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시골교회의 각 다른 교회에도 2명이, 1명이 새 가족들이 등록했다는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눈물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 가운데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저 위로이지 해답은 아닙니다. 사람을 끌어안고 흘리는 눈물은 위로받는 차원에 끝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애통의 눈물은 해답을 보게 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 하나님을 향해 애통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위로와 보상은 하늘을 움직이는 애통이 있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의 애통에 소망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애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애통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것입니다. 애통은 내 속을, 내 삶을 비우게 합니다. 애통은 내 속에, 내 삶에 하나님으로만 가득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될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모든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 눈물을 이미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물의 목마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 하늘의 위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애통을 통해 내 속을, 내 삶을 비우게 하시며 애통을 통해 내 속에, 내 삶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